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6절로 7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294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94쪽, 고린도후서 8장 6절로 7절 말씀,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의 좋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마다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흘겨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은혜 받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못한 환경으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환경이 되어 주시옵시고,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옵시고, 좋은 스승이 되어 주시옵시고, 부모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홍수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와 많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주일마다 억지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세워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꿈과 비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획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옵시고,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날씨가 춥고 점점 더 신앙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 다가오지만 하나님, 아무도 우리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와싸우니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침팬지 아시죠? 침팬지. 그 침팬지가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그런 원숭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침팬지가 가진 유전자와 인간이 가진 유전자가 98.4%가 똑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적인 차이는 겨우 1.6%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가르기도 하죠. 좀 비슷하니까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겨우 2%가 다른 것인데, 겨우 2%지 않습니까? 겨우 2%가 다른 것인데 걔들은 원숭이고 저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차이, 2%가 엄청난 차이라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과학을 발전시키지만 그 2%를 더해서 원숭이가 사람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겨우 2%를 메꾸지 못해서 원숭이가 사람 되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그 2% 차이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그것인데,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2%로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 부족하다라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야, 너는 다 괜찮은데 딱 2%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아마 뺨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딱 맞아야지. 이 1부터 10까지 있으면 딱 10이 돼야지. 한 9, 8 이 정도로 끝나면 뭔가 잘 못한 것 같고 마무리를 잘 못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 잘했는데 2% 부족하면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왠지 화장실에 갔다가
다 뒤처리를 잘 하지 못하고 나온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연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은 눈물 나는 헌금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히 이 극심한 가난이라는 단어는 아주 극단적이고 최악의 경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말도 헬라어로 아무것도 없어서 국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정도의 가난을 의미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이것을 가난이라고 여기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이 은혜,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 이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지가 다 들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한 것, 이미 시작한 것을 성취하라, 끝내라, 마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미 디도 편에 예루살렘의 가뭄에 대한 헌금을 준비하도록 시작했었고요. 지금 이 편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1년 전에 이 디도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소식을 전하며 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 지금 바울이 거쳐가고 전도여행 1차와 2차를 통해서 그가 개척했던 많은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해가지고 이미 그들이 이 헌금을 준비하는 것을 시작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것을 완료해서 이제 다 맞춰서 나중에 지금 먼저 디도를 보내고 바울이 나중에 갔을 때에 그것을 들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 교회는 참 문제 많아 라고 얘기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이전부터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또 그들을 또 많이 신뢰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었는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것들이 이미 풍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무엇이 풍성했다는 말씀인가요? 믿음이 있는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믿음은 시작이고 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작이고 끝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 믿음 없으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끌려 나오지만 사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시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것도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다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은 교회에게는 가장 뜨거운 찬사입니다. 교회, 우리 시온성교회도 믿음으로 소문나시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말과 지식에도 풍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 그냥 말을 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말씀 위에 서 있고 싶어서 이 새벽을 깨우시고 이 주님 앞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와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 위에 서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과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지식이라는 말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쉽지만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냥 아무 일도 없으신 분, 어려운 일이 없으신 분들은 아멘 아멘 할 수 있지만 당장 코앞에 어려운 일이 닥쳐서 정말 어려운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 일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것,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도 충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그 삶에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런 믿음이 우리 교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모든 간절함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간절함에도 풍성하다.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는 바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열정. 이 교회는 열정 있는 교회였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더 열심히 섬기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열정이 많아서 교회가 싸운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교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다 조용하시고 그냥 듣는 중 마는 중 하는 그런 교회가 만약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만큼 평안한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네, 제가 피지에서 인도인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 섬기는데 이분들도 열정이 뛰어납니다. 특별히 인도인들 여자분들은 밥하는 열정이 엄청 뛰어나십니다. 우리나라 약간 조선시대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다들 자기가 음식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누가 밥을 하면 옆에서 아이고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러면서 꼭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열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투고 그래서 싸움이 나는 것 같습니다. 더 잘하려고 그래서 부딪히고 싸우는 것이죠. 열정이 있다, 이 열정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했다.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 이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 아닙니까? 네? 말과 지식에도 풍성하고 또 간절하고 또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일에까지 풍성한 그런 교회였다.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한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잖아요. 이 사랑장을 이야기한 이 사랑장을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였냐면 그것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기독교의 큰 덕목이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귀중하고 제일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랑에까지 풍성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 부족한 거죠. 거의 완벽한 것처럼 보였는데 2%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심지어는 젊음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사실은 그 2%가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2%, 그게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어라. 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민이 돼서 그래서 돌아갔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딱 걸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맞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그런 교회이지만 2% 부족하다. 딱 2% 때문에 원숭이가 사람 되지 못하는 것처럼 딱 2% 때문에 부족하다. 그 부족하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바울은 그것이 부족하다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채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를 시켜서 우리 이것을 완벽하게 만들자. 너희가 처음 마음 먹고 시작했던 그것을 이제 완료하자, 마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이 아니라 권면이고 가르침이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은혜의 풍성함은 그 풍성함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마라. 배고픈 사람에게, 추운 사람에게 너 가서 따뜻하게 입어, 너 가서 따뜻한 거 먹고 배부르게 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야, 따뜻하게 해 주어야 참 사랑이 완성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 은혜의 풍성함은 바로 긍휼의 풍성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한 번 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 생긴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게 하는 그 교회, 그 교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사랑, 그 사랑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마음은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서 주어야, 그래야 진짜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금이라도 피지 선교를 위해서, 피지에서 애쓰고 있는 그 선교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헌금하신 분들이 정말 눈물 뿌려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마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고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풍성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풍성함. 이 풍성함은 페리세이아라고 하는데요, 과잉, 넘친다, 지나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인 것이죠. 이미 충분히 받고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요.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하다는 말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2% 부족할 때 주님께 우리의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더욱 풍성하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그 섬김에도 풍성하고 그 은혜도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말씀과 삶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열정을 부어주셔서 그 열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드리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사랑이 완벽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100% 완전하고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100%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풍성한 은혜이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아낌없이 주시고 지나치게 주신 사랑이었는데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사랑이 완벽하게 되지 못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 사랑이 완전해지도록 완벽해지도록 우리가 시작한 것을 완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적은 것으로 덜어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랑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행함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장 무엇을 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럴 준비가 되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까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까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께 주님께 드리는 것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풍성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삶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더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어주신 은혜로 가득 차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드리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전부 드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 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우리 모든 가진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함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지식과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과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삶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전하게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100%의 은혜를 주시는데 아니 그보다 더 넘치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늘 부족하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작한 것을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을 주셨고 사랑하는 일에도 풍성하게 하셨지만 아직 부족해서 그 은혜도 풍성하게 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일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드리는 연보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며 어려운 심령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꺼이 드림으로 이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이때에 기름을 예비한 다섯 처녀처럼 순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풍만한 하루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